주시는 거룩한 말씀은 여호수아 1장 5절로 9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5절로 9절 말씀을 받들어 읽을 때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시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주가 깨끗게 하리라. 우리의 모든 죄를 갈보리 그 보혈로 주께서 정결케 하시사 새 소망 주시니 아멘. 2024년 새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 가운데 또 우리 몸된 교회 후에 함께 하실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호수아 1장 1절 말씀을 보게 되어주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라고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셨는데 그 마침이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애굽의 430년 동안의 노예의 삶의 모습을 그리고 고통과 고난의 삶의 모습에서 해방해 주시고 그들을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 속에 광야의 38년의 긴 삶의 여정들을 잘 살아내게 하시고 또 이끄는 지도자로서
그 역할을 충실하게 해놨던 모세. 어려움과 고난도 있었고 때로는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 속에도 있었지만 그는 그 일들을 잘 수행해 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침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됐죠. 자, 문제는 여기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 뒤를 이을 지도자가 누구냐?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는데 이 여호수아가 선택되어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어질 때에 굉장히 부담스러웠을 것입니다. 모세 그러면 구약에 있어서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요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또 그 사람의 뒤를 잇는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누구나 다 쉽게 받아들이고 또 수용할 수 있는 그러한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앞에서 뭔가 잘못해 놓으면 뒤에 사람은 웬만큼 하면 잘한다고 하는 칭찬을 받게 되지만 이 모세가 워낙 구약의 역사 속에 가장 위대한 그러한 역사를 이뤘던 모세 뒤에 지도자로 세운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고 또 하나 어려운 것은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는 역사 속에서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그 어려움과 고난을 견뎌낸 후에는 또 자기들끼리 광야의 삶의 모습을 살아가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려움을 당해도 우리끼리 우리 안에서 또 조금 더 나아가면 우리가 아모리 족속을 만나서 어려움을 당하긴 했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들의 승리를 주셨죠. 그리고 그 이외의 사건은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 본인 자신들의 믿음의 문제였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의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에게 주어진 그 사명은 다릅니다. 이제는 자신들의 문제가 아니라 외적인 문제들이 더 많이 남겨져 있었습니다. 요단을 건너는 일도 어려움이지만 건넌 후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 역사는 그저 자기들만 똘똘 뭉쳐서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 안에 살아가는 것으로만은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강한 대적을 이겨야만 하는 그리고 그 두려움을 떨쳐내야만 하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정탐을 떠났던 12명의 사람들이 적과 꿀인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할 때 10명의 사람들은 어떠했습니까? 두려워했습니다. 가장 그 마음 밑에 깔려있는 것은 두려움이었을 것입니다. 기골이 장대하고 모든 것들이 우리보다 뛰어나고 우수하고 문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듣도 보지 못했던 그런 문화를 만들어 살아가는 그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여호수아 갈렙도 거기에 동일하죠. 맞습니다.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그들의 삶의 문화를 보고 왔습니다. 또 우리보다 훨씬 강하고 또 그 동족들의 모습을 보면 기골이 장대합니다. 그러나 이 10명의 사람과 여호수아 갈렙과 다른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언약과 그 언약에 대한 믿음의 문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해 주셨고 그것을 주시기로 하셨다라고 하는 믿음. 이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능히 적과 꿀이 가나안 땅을 얻게 하실 것이라는 것이죠. 자, 봐라. 출애굽의 역사 우리가 할 수 있었느냐? 아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고 언약하신 것을 이루었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 믿음으로 서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고 성취해 주실 것이다. 그 믿음의 담대함이었습니다. 10명의 사람은 두려움 속에서 우리는 가면 안 된다. 여호수아 갈렙은 담대하게 두려워 떠는 그들 앞에서 단호하게 아니다. 우리가 능히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룰 수 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서고 그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전체의 그림은 여호수아가 굉장히 두렵고 그리고 떨리는 모습으로 서 있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계속해서 그 말씀을 주고 있어요. 그럼 지금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여호수아는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는 것인데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을까요? 그동안에 보았던 여호수아의 모습은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모세가 사라짐으로 두려움을 갖고 그 어려움 속에서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물론 그 위대한 모세에 의해서 함께할 때에는 그런 담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서로 의지가 되고 또 분명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조금의 두려움과 염려도 있었을 것이죠. 근데 가장 그 바탕에 있었던 것을 우리가 묵상해 보면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의 그 일을 내가 잘 마무리할 수 있을까? 누구처럼? 모세처럼. 자기가 지도자가 된다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의 그 성취가 적과 꿀이는 땅을 이제 유업으로 얻고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정착시키는 일이 마무리되어져야 되는 것인데 그 일을 내가 잘 할 수 있을까? 이 백성들과 함께 그 일을 잘 마무리해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염려와 그리고 의심의 문제였을 것입니다. 그러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그리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담대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를 향해서 이제 말씀을 주실 때 우리는 네 가지의 동사를 유의해서 봐야 되는데 2절 말씀을 보면 함께 하시죠.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아멘. 두 가지 동사가 나오죠. 일어나라. 그리고 가라. 일어나라는 거예요.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새로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일어나라는 것인데 나 혼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의 교회 공동체가 더불어 일어날 때 하나님의 역사를 성취해내는 줄로 믿습니다. 더불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함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렇게 저들이 아버지와 하나 되게 하시고 나와 하나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셨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같은 뜻, 같은 마음, 같은 말을 고백하게 하시고 더불어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더불어 일어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그 땅으로 가라. 일어나 가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취를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언약의 그 목표를 향해서 가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말씀을 줍니다. 3절 말씀 같이 보시죠.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라. 아멘. 세 번째 동사가 나오죠. 뭐예요? 밟아라. 그 땅은 누구의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약속하신 땅을 밟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그 성취를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너희에게 주었노라 그래요. 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완료가 됐다는 거예요. 이루어질 거야. 그렇게 해줄까? 그렇게 될 거야가 아니에요.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 2024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 안에서
형통하고 복되게 살아가는 한 해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한 해를 주신 거예요.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주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밝게 하셨습니다. 일어나 가게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기도가 믿음의 기도가 되기를, 이런 언약의 말씀에 근거하는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6절에 말씀합니다. 함께 하시죠.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마지막 단어는 뭡니까? 차지하라. 너의 것을 삼으라, 그런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주었다. 너의 것을 삼으라 말씀합니다. 일어나라, 가라, 밟으라, 차지하라.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는 여호수아. 의심과 두려움이 있었지만, 내가 잘 해낼 수 있을까 염려함이 있었지만, 내가 잘 해낼 수 있을까 의심이 되어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그가 새 힘을 얻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요단을 건너고 젖과 꿀이는 땅을 향하여 힘차게 나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구약과 신약의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같은 구조를 이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약의 말씀을 보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이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것을 우리는 하나로 율법서라고 이렇게 해요. 이 5권의 율법서가 마지막 마치는 신명기 34장에 어떤 이야기가 보도되는가 하면,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야기가 보도되어지죠. 죽음으로 끝나요. 모세의 죽음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누가 시작하냐면 여호수아에서 여호수아가 시작합니다. 죽음으로 끝나요. 우리와 함께 있었던 위대한 지도자, 우리가 죄를 범할 때 우리를 위해 변호해주고 우리를 위해 중보해 주었던 모세, 그 모세가 우리 곁을 떠났구나. 어마어마한 상실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이제는 누가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며, 이제 누가 우리를 위하여 길을 인도하며, 이제 누가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 하나님께 간구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낼까.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놀라운 새로운 시작을 이루십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 그 역사를 시작하시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면서 새로운 그 성취의 열매를 그들이 거두게 하시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구약의 처음 이야기예요. 그럼 신약에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이야기가 사복음서에 이루어지죠. 사복음서가 맞춰지는 그 마지막은 어떤 이야기로 맞춰지는가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이야기로 맞춰지게 됩니다. 죽음의 이야기로 끝나요. 예수님을 배반했던 자들도, 또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도, 예수님을 향해서 제자로 불렸던 그들이 예수님을 부인한 그 일들이 이제 마무리되지 않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끝나버려요. 얼마나 큰 상실감과 그리고 절망감이 그들에게 놓여져 있겠습니까? 그래도 예수님이 함께할 때에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그들의 발걸음과 그리고 동행하시고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는데, 이제 그 예수님 곁에 서서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고 힘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길과 진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그 절망과 상실감 속에서 제자들은 문을 걸어잠고 빗장을 걸어잠고 두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영이 찾아와 그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들의 새로운 역사를 시작합니다. 그게 뭐예요? 사도행전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간절히 사모하고 말씀에 언약하신 하나님의 성령을 임재하시기를, 그 은혜로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그들에게 말씀의 언약이 이루어져 그들이 이제는 복음을 가지고 문을 활짝 열고 나아가 복음에 증인된 삶을 살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닫혀진 역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빗장을 열고 나아가
하나님의 역사를, 복음의 역사를 시작하는 사도행전의 역사와 같이, 또 여호수아의 그 삶의 모습과 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한 해가 닫혀진 삶의 모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빗장을 활짝 열고 나아가 새 빛의 역사를, 복음의 역사를 시작하는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실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역사는 생명력의 역사예요. 믿음의 역사는 역동성을 가진 삶의 역사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성령의 은총이 오늘 우리를 향해서 2024년 그저 새해를 맞이했지만 여전히 옛 모습으로,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답답함과 우울함 속에 새해를 여는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의 은총이 임하여 그 빗장을 활짝 열고 새롭게 새해를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실 간절히 기원합니다. 새롭게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두 가지의 감정을 가져오게 하죠. 하나는 기대와 소망입니다. 야, 새해가 됐으니까 뭔가 달라져도 달라질 거야. 뭔가 새롭게 이루어질 거야. 기대와 소망이 있어요. 또 하나는 여태까지 그렇게 해왔는데 뭐 크게 바뀌는 것이 있을까? 그런 좌절감, 절망감. 그리고 또 우리 안에 뭡니까? 내가 잘 해낼 수 있을까? 그동안 내가 잘 살아왔는데, 그래도 잘 버텨왔는데, 살아왔다기보다는 뭐예요? 잘 버텨오고 견뎌왔는데 이 한 해도 또 내가 잘 견디고 버틸 수 있을까? 나이는 또 한 살 더 먹어가죠. 작년 다르고 올해 다르다고들 권사님들이 말씀하실 때마다 제 마음이 무척 아픈데, 저도 그래요라고 말해야 되는 텐데 그분들이 그렇게 해놓으니까 제가 말을 못하게 속으로만 저도 동의합니다. 여러분, 내가 해낼 수 있을까? 내가 잘 버텨낼 수 있을까? 내가 또 이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를 가지고 잘 갈 수 있을까? 그러한 염려와 의구심이 우리에게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2절 말씀에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그리고 3절 말씀에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라.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그들이 가야 될 방향과 목적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대와 소망이 있지만 목적이 없으면 허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염려와 의심이 있을지라도 내가 분명히 가야 될 목적과 방향이 있다면 그 발걸음을 힘차게 내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 이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담대히 나가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과 위기가 우리에게 다가올지라도 그것에 내가 함몰되어져 주저앉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인생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신 꿈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실 때 그 목적을 성취하시고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상당 심리학에서 위기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어떤 외적인 위험에 따라서 내 마음의 반응이 바로 위기라는 거예요. 위기를 그렇게 정의합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는 무엇인가 하면 외부적인 환경과 조건들이 내게 위기로 다가올 때 내가 그것을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내게 위기가 되느냐, 그것이 내게 기회가 되느냐를 바꾼다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인 예를 들어드리면, 여러분 요즘에 파도 타는 사람들이 있죠. 양양에 가면 성지. 그러면 그 사람들이 파도를 탈 때에 잔잔한 파도를 기다릴까요? 큰 파도를 기다릴까요? 큰 파도를 기다립니다. 근데 파도를 타지 못하는, 서핑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큰 파도는 어때요? 두려운 거예요. 무서워요. 야, 저거 나한테 와. 집채만한 게 오네. 그런데 큰 파도를 탈 줄 아는 서핑하는 사람들은 큰 파도가 어때요? 자기에게 즐거움이 되는, 행복이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파도이지만 어떤 이에게는 두려움이 되지만 어떤 이에게는 즐거움이 되어지는
그 반응을 나타나게 되어줍니다. 지금 겨울이 되어서 많은 사람, 스키 시즌이죠. 많은 사람들이 스키를 타러 가는데, 여러분 겨울인데 눈이 안 오면, 눈 오면 귀찮아, 길 미끄럽고 차 더러워지고, 그것도 녹다가 얼면은 얼음이 돼서 낙상하기 어려우니 쉽고, 하나 좋은 거 없어. 눈 오면 또 눈도 쓸어야 돼. 폭설이 내리면 더 어렵죠. 그런데 여러분, 스키를 타는 사람들에게는 눈이 어때요? 와야 돼. 눈이 내려야 돼. 펑펑 내려야 돼. 그것도 어떤 아주 차가운 눈이 내려야 돼요. 습설이 내리면 스키가 잘 안 나가. 아주 추운 날 눈이 와야 잘 나가. 그러니까 스키를 타는 사람들에게 눈이 펑펑 내리는 것은 뭐가 되는 거예요?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내가 그것을 어떻게 만들어가느냐? 하나님의 위대한 꿈과 비전을 앞세우고 나가는 사람들에게는 파도를 타는 사람들처럼, 스키를 타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그 길을 기쁘고 행복하게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건 뭐예요? 목적이 분명한 거예요. 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언약과 꿈의 목적을 가지고 그것을 비전으로 삼고 살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권면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장 5절 말씀 함께 보시죠.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아멘.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라. 아멘. 누가?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가지고 나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능히 대적할 자가 없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누구도 대적할 자가 없게 하신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심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 말씀해 보면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의 나를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의 나를 어떻게 하세요? 사랑하십니다. 위하시는 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시지 미워하는 사람을 위하지는 않잖아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고 했잖아요.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그러면 하나님 나를 반드시 나를 어떻게 해요? 위로하시는 하나님. 그럼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인데 그 위로하는 자를 누가 대적하리요? 여러분을 대적할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여러분을 대적할 자가 없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해요. 그래서 우리는 창조의 하나님을 고백해요. 그래서 우리는 온 땅과 하늘을 주관하시는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대적할 자가 없고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라 말씀해 주시는데 대적하는 일들이 벌어져요.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동행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지 않는 이유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 믿음의 고백이 나오지 않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였음을 고백하지 않는 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주인입니다. 여전히 내 인생 내가 주인 되서 내 짧은 지식으로 하나님을 판단해버려요. 하나님의 역사를 판단해버려요. 내 짧은 인생의 경험으로 이 역사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자가 됐음을 고백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이루어져가는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그때 모든 절망과 좌절과 낙심하는 모습을 견디게 하시고 또 이겨나가게 하시고 딛고 일어나 소망과 하나님의 비전 가운데 살아가게 하신 은혜가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믿음의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어떻게 구체적으로 주어지느냐? 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8절에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주권되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꿈과 비전 그 언약에 나에게 주어지는 내게 주어지는 꿈과 비전과 희망이 되어짐을 고백하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담대하게
나를 대적할 자가 없는 세상을 살아갈 것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삶을 통해서 그 누구도 여러분을 대적할 수 하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하실 간절히 기원합니다. 큰 누구도 여러분을 대적할 수 없는 그런 담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백성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뭡니까?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인생에 뭐가 돼요? 잣대가 돼요. 기준이 돼야 돼요. 우리말로 권면하지 맙시다. 우리의 생각으로 권면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위로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삶에 가야 될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게 내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떠나지 않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믿습니다. 그리고 자기 얘기만 해요. 목사가 강단에 올라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 읽고 다 자기 사상, 자기 가치, 자기 지식 자랑을 하고 내려가.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입에서 떠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없어서 기도하며 그 말씀 안에 살아가실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권면하고 말씀으로 위로하고 말씀으로 길을 제시해주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시고 그 말씀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말씀을 주시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라는 거예요. 마음에 깊이 새기라는 거예요. 마음속에 깊이 새겨서 그 말씀을 통해서 밤이나 낮이나 그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라고 하는 얘기는 뭡니까? 묵상하다라고 하는 것은 읊조리다 그런 뜻이에요. 늘 읊조리면서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해야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주셨지. 그게 그 말씀을 따라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는 삶이 되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1편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주의 말씀을 주야로 어떻게 해요? 즐거워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즐거워하십시오. 다른 거는 엄청 즐거워해. 빨리 와. 지금 드라마 시작했어. 엄청 즐거워해. 끝나가. 저렇게 끝나면 안 되는데. 그거는 엄청 관심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시간이야. 벌써 기도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즐거워하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심의 역사를 소망하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냥 묵상하지 말고 그냥 말만 하지 말고 다 지켜 행하기를 힘쓰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주시면 그 말씀을 한 주 동안 붙잡고 지켜 행하기를 힘써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어떻게 하세요? 형통케 하시리라. 형통케 하신 역사. 그 하나님의 형통케 하신 하나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너희 하나님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내 행사의 모든 길을 형통케 하신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그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이루어짐을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해왔는데 그렇게 하려고 애썼는데 왜 그게 안 됐을까요? 그것이 7절의 말씀입니다.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 말씀 앞에 그렇게 서서 가야 되는데 우리는 뭐예요?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쳐서 살아왔어요. 신명기 28장 1절로 13절 말씀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복을 선언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 복을 선언하고 마지막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이와 같으리라는 것은 1절로 13절의 그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게 뭐예요? 전제 조건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빼놔. 그걸 빼놓고 복을 선포해 줬으니까 형통케 주시옵소서. 내가 좌로 가든지 우로 가든지 관계없이 내게 복을 주시옵소서. 그럼 복 주실까요? 형통하게 될까요? 안 돼요. 그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핵심의 키는 뭐냐? 우로나 좌우로나 주의 말씀 붙들고 치우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걸 히브리서 12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그 안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움과 고난의 일들이 올 때 주님만을 바라보고 그 주님이 내게 뭐라 말씀하는지 귀를 기울이고 들으며 그 말씀 앞에 서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이 부를 때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뭐예요? 찾아오신 하나님이세요. 세상의 종교들은 부를 때 와요. 부를 때 와. 무당 굿하는 거 보셨죠? 처음에 뭐래요? 불러야지. 귀신을 불러야지. 그래도 자꾸 뭐예요? 주잖아요. 오다가 말았어 그러면 또 봉투 줘야 돼요. 자꾸 줘야 돼. 근데 하나님은요, 찾아오신 하나님이세요. 찾아오셔서 우리가 함께 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그 하나님과 동행하기만 되는 거예요. 근데 왜 놓치느냐?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그 주님의 손을 붙잡지 못하니까 우리가 그 주님을 놓치는 거예요.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잖아요. 손에 쟁기를 든 자는 뒤를 돌아보지 말라. 뒤를 돌아보지 말라. 뒤를 돌아본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한다. 합당치 않는다는 말씀은 함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함께하지 않는다는 말씀은 대적하는 자들이 우죽손이 일어나는 것이고 사방에 대적하는 자가 널리는 거죠. 그래서 뭐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그러한 대적들이 다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시고 막아줄 줄로 있습니다. 근데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는 거,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듣기는 잘하는데 행함이 없는 거, 이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거예요. 듣기는 잘 들어. 교회 다니면서 좋은 말씀, 좋은 말씀. 라디오로 틀어놓고 듣고, 텔레비전 틀어놓고 듣고, 스마트폰으로 듣고, 노트북에서 듣고, 열심히 들어. 아주 잘 들어. 근데 행해지라. 그게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유독 좋아하는 말씀 있죠. 저도 좋아하는 말씀이 따로 있어요. 그 말씀 읽으면 너무 좋아. 네. 아무것도 안 해도 되니까. 주의 품 안에 안겨 저를 실컷 먹고 주님의 품에 안긴 그냥 그 모습만 있어. 할 일은 없어. 그냥 배불리 먹고 방글방글 웃으면 되는 거야. 그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거예요. 설교의 말씀 들을 때도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예요. 나중에 얘기를 하다 보면 당신이 듣고 싶은 것만 들어가지고 언제 그랬어? 광고를 하고 나면 그런 얘기를 언제 했어? 그렇게 되는 거야. 세 번째로는 우리가 축복의 말씀, 복의 말씀은 우리가 받아들이는데 권면의 말씀은 안 들어요.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가 임하여 이 한 해 동안 주의 복을 받으시고 형통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아멘 그러는데 사랑하고 섬기고 나누고 봉사하십시오. 그러면 그럼 아멘 안 하잖아요. 권면의 말씀은 안 들어요. 그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가감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셨죠. 또 신약과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빗대어 보아서 그 말씀이 맞는지 아닌지를 확인하라고 하셨어요. 또 내게 주신 말씀도 그 말씀이 성경에 있는 말씀과 맥을 같이 하는지 확인해야 되는데 자기가 자다가 그냥 언뜻 들어서 그 하나님을 주셨어요. 그 자기가 그렇게 해석해. 성경에 보니까 그거하고는 달라.
근데도 하나님이 직접 계시했다니까. 직접 계시한 말씀이 더 확실한 거예요? 성경을 통해 주신 말씀이 더 확실한 거예요? 두 개가 다 합쳐질 때 확실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두 개 딱 가지고 있다가 내게 유리한 쪽으로만 해석을 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적으로 손해 안 보는 거, 내가 시간적으로, 물질적으로, 재능적으로 손해 안 보는 쪽으로만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지 않고 내 중심에 따라서 그 삶의 모습이 바뀌어요. 이게 뭡니까? 좌로나라 치우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삶을 살아왔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이 말씀은 중용의 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그 중용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혼합주의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살아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그 노노대학 중용에 나오는 그 중용도 여러분 그거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이것도 좋고 저것도 딱 이렇게 가는 거야 그렇게 얘기하죠. 중용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한번 읽어보세요. 그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와 같이 믿음 안에 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어떤 일을 만나든지 2024년 여러분에게 어떤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새롭게 그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인도의 시성이라고 불려지는 타고르와 기도라고 하는 시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위험에 처해도 두려워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하소서. 고통을 멎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고통을 이겨낼 가슴을 달라고 기도하게 하소서. 생의 싸움터에서 함께 싸울 동료를 보내달라고 기도하는 대신 스스로의 힘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하소서. 두려움 속에서 구원을 갈망하기보다는 스스로 자유를 찾을 인내심을 달라고 기도하게 하소서. 내 자신의 성공에만 하나님의 자비를 느끼는 겁쟁이가 되지 않도록 하시고 나의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자는 거예요.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 없어게 해주세요. 아니, 하나님 이러한 문제가 내게 다가올지라도 주의 말씀과 믿음 안에서 주님 바라보고 이 고난과 어려움을 이기게 하옵소서. 그래서 내가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나태주 시인이 기도라고 하는 시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외로운 사람이라면 나보다 더 외로운 사람을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추운 사람이라면 나보다 더 추운 사람을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가난한 사람이라면 나보다 더 가난한 사람을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 세상이 이래요. 세상이 이래요. 세상이 이래요. 좀 바꿔주세요가 아니라 내가 달라질 때 세상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사람이 좀 이렇게 변화되어지게 해주세요. 내 주변의 사람들이 좀 이렇게 바뀌어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달라진 모습으로 그들 앞에 서게 되어지면 그들도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새해 여러분 우리의 삶의 환경과 여러 가지의 조건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주어질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며 담대히 나가십시오. 어떠한 사건과 일들이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어질지라도 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겠나이다. 내가 밟는 곳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차지하라신 땅이라고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셔서 선한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시며 내 모든 시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의지합니다. 이제 주님 안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한 해가 여러분에게 승리를 가져다 준 한 해, 형통케 하는 한 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2024년 새해를 시작할 수 있는 첫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신실한 믿음으로 주님을 찬양한 이들의 찬양을 받으시옵고 이 예배를 받아 연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백성들이 준 언약의 말씀을 굳게 붙잡게 하시고 이 안에 그 말씀에 집중하며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믿으라 고백하게 하실 때에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옵시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케 하옵시고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하시는 믿음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으며 나아가는 담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속에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